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우리 18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모든 마음인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인정 욕구 속에서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그려보고 바라보니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를 이야기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시편 이 18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편이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주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18편을 좀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확 높여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정작 우리가 높임받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의 것 같은 종으로 나를 만드실까를 우리는 연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요 늘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통 이 시편의 이 표제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표제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윗의 시 이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이 시편 18편 맨 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 종이라는 단어는 낮은 자, 천한 자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작은 뭐였냐면 시편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다윗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다. 나의 이 다윗의 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낮아짐이잖아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가 가장 낮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법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될까요? 우리의 삶과 내 예배와 기도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겸손해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냥 말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삶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고 나타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말로는 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시작에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원래 하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죽음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이 개 중에 진돗개가 있죠. 주인에 아주 충성된 개들이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짐승도요,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정한 겸손인 거고 종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큼 또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여호와의 종 정부, 여호와의 종,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윗처럼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오늘 보니까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종이 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분들,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될 이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누릴 자격을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방언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쓸모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하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28편 1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저는 이 다윗이 쓴 시지만 정말 이 사랑이 뭔가 느껴져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이 막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제가 무슨 감정을 넣어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 정말 좋은 시는, 여러분 정말 좋은 시는 어떤 시인 줄 아세요? 멋있는 어휘력을 쓴 시가 아니라 내가 그 시를 읽었을 때 내가 감동받으면 그 시는 좋은 시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막 유행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가가 여러분 마음을 확 울릴 때가 언제예요? 그 노래를 듣는데 내 마음이 뭔가 울컥하거나 내 마음이 뭔가 동화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노래가요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초반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승훈 씨의 너는 장미보다 다 아시죠? 모르시는 사람들은 저보다 젊거나 아예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때 한참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그 첫사랑에 대한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간구함이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너는 장미보다 탁 하는데 너무 막 그 노래가 와닿는데 제가 그때 그 연애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노래가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노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그 상황에 내가 그 똑같이 동화되어지고 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하고 맞으면 그 노래는 평생 내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노래가 나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노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아니 이 노래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를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좋은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사에서 그 가사와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동화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편의 이 고백, 시편 18편 1절의 이 고백은 다윗이 주를 사랑한다는 이 멋진 고백은 어떤 고백인 거예요? 정말 다윗의 마음이 담겨진 정말 귀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런 멋진 고백이 하나님 귀에도 어떻게 들리겠어요? 제 귀에도 다윗의 이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데 하물며 이 사랑의 고백을 받고 있는 이 사랑의 세레나다를 고백받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겠어요. 제가 예전에 제 생일 때 우리 아들이 저에게 준 선물이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5만 원을 아빠 생일이라고 탁 주더라고요.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가 5만 원을 모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쓰고 뭘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저는 그 5만 원의 그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걸 주려고 모아놓는 그 마음. 정말 그때 그 5만 원을 함부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액수나 어떤 이런 것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그거는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벌어온 돈은 처음에 이게 주면 그걸 막 못 쓰겠대요. 자녀들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를 알 것 같으니까 준 용돈 함부로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다 쓰긴 하지만 그렇죠. 처음에 막 못 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오늘 사랑의 연시를 쓰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의 시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늘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소리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늘 사랑의 속삭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소리는 크지 않아도 돼요. 사랑의 소리는 조용하게 정말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사랑한다고 물론 크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늘 하나님께 뭐예요? 소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사랑의 속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가 어디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6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도 의미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있는 그 자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늘 기도의 소리를 끊이지 않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야, 또 새벽에 오늘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은 열심히 이미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원래 사실 이 설교자들이 이 설교의 대상은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맨날 근데 혼나는 건 누구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혼남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을 향한 혼냄인데 맨날 어쩔 수 없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그 혼나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공부 잘하는 소리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한데 눈 뜨고 유튜브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눈 뜨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누가 유튜브 죄송하지만 유튜브도 안 틀어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듣고 이렇게 예배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가 오늘 바로 이 18편입니다. 다윗처럼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지금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다윗처럼 여러분도 멋진 시를 쓰는 정말 인생의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10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비결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며 자신이 왜 사랑받는 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런 사랑을 받는 자에게 나왔고, 그런 사랑을 또 전하는 자에게, 또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하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주께서 온전히 흠명하여 주시고, 정말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작정 기도로 또 일천번적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많은 일정과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목사님 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구마다 마을붕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곡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수고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쓰며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지를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한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를 깨우며 정말 눈을 비비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주께서 응답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